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저희는 계속 인생의 영적 전쟁에서 영적 무장을 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을 통해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네 번째 무장인 하나님의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네 번째 복장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로마군의 방패는 나무판을 여러 개 덧대어 사각 모양으로 만든 후 범퍼와 송아지 가죽을 씌웠다고 합니다. 또한 가로 약 76cm, 세로 약 120cm 정도로 몸을 충분히 가릴 수 있을 만큼 컸으며 좌우로 휘어진 모양으로 만들어서 적의 화살이 튕겨나가도록 빛각을 주었다고 합니다. 적의 대대적인 화살 공격을 받을 때는 모든 군인이 밀집해서 방패로 서로를 보호하여 적의 화살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주지 않는 귀갑진이라는 진영을 짤 수 있도록 방패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로마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피해를 입는 첫 번째는 바로 적들로부터 무수히 날아오는 화살 공격이었습니다. 특별히 단순히 화살만을 쏘는 것이 아니라 그 화살의 끝에 불을 붙여 쏘는 불화살의 공격은 위협적이었습니다. 화살을 맞고 바로 죽거나 쓰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불화살의 불이 병사들의 옷에 옮겨 붙게 될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불은 심리적으로도 병사들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진영을 흐트러 놓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불화살의 공격을 막기 위해 전신을 가릴 수 있는 큰 방패에 가죽을 씌워 그 가죽에 물을 흠뻑 묻혀 불화살의 공격으로부터 대비했다고 합니다. 사탄이 정죄의 칼날로 우리의 양심을 찌를 때를 위해서는 의의 호심경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사탄이 우리의 삶의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모든 문제를 공격하는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사탄의 유혹과 시련은 우리의 인간관계와 먹고 사는 생활의 모든 면에 문제를 만들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산 하나를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삶이란 해결해야 할 문제의 연속입니다. 먹고 살고 가르치고 배우고 직장 얻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애들 키우고 또 그렇게 하고 나면 몸이 병들고 아픕니다. 인생의 어느 한순간도 빈틈없이 날아오는 불화살의 공격을 받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잠시 한눈 팔다가 피하지 못하면 그 화살에 맞게 됩니다. 더욱이 그 화살은 불화살이라 삶의 다른 부분으로 옮겨붙어 어느새 모든 것을 태워버리기까지 합니다. 부부간의 작은 의견 충돌이 부부관계 전체를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맞들인 인터넷 게임이나 도박이 그의 인생 전체를 불태워버리기도 합니다. 허탈감에 보던 인터넷 쇼핑 채널이 어느 순간 가족 경제를 마비시키고 가족 전체를 불태워버리기도 합니다. 학창시절 사귄 친구의 영향으로
아름다운 청춘을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이렇듯 인생의 작은 불화설 하나가 전체를 태워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선풍기 아줌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2004년 SBS 교양 프로그램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 잃어버린 얼굴 편을 통해 처음으로 그녀의 삶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외모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반인의 얼굴 크기 3배가 넘게 부풀어 올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얼굴이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성형 중독에 의한 부작용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얼굴에 칼을 대었으며 불법적인 시술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는 자신이 직접 콩기름, 파라핀, 공업용 실리콘 등을 주입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나아가 조현병과 정신질환을 얻었고 환청으로 넣어라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불법 시술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런 그녀의 안타까운 사연은 한국 사회의 성형 열풍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됩니다. 이후 그녀는 새로운 삶을 위해 이물질 제거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시작하며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응원을 받습니다. 또한 그녀를 소개한 프로그램은 많은 성원에 힘입어 제38회 휴스턴 국제필름 페스티벌에서 실화에 기초한 프로그램 부분 은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그녀가 성형 중독으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게 된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불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였던 20대 초반 가수가 꿈이었던 그녀는 밤무대에서 음악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최고가 되기 위해 더 예뻐져야 한다는 마음에 평소에 불만이었던 사각턱을 교정하는 불법 시술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예뻐지고 싶은 마음, 그래서 가졌던 사각턱에 대한 작은 불만의 불화살 하나가 자신의 전체의 삶을 태울 수 있는 원인이 되리라고는 그녀 또한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 또한 쉴 새 없이 쏘아대는 사탄의 불화살에 맞아 삶을 태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저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부분과 영역에서 날아올지 모르는 사탄의 불화살 공격을 막기 위해선 분명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대책으로 믿음의 방패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탄의 불화살 공격은 우리의 현실적 문제들을 공격합니다. 이 모든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패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사 모든 일에 우리를 향한 사탄의 불화살 공격을 막을 4가지의 믿음의 방패를 제공하십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현실의 문제 앞에 저희가 들어야 할 첫 번째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다는 믿음입니다. 재림 성도로 현실을 살아갈 때 저희는 저희보다 지적이고 저희보다 많이 가지고 저희보다 능력 있고 저희보다 뛰어난 많은 사람들과 불과 불 비교당하고 경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사탄은 세상 속에서 사람과 사람을 계속적으로 비교시키며 경쟁시킵니다. 그 속에서 내 존재가 한없이 초라하고 위축되어 나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9편 26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내 존재의 능력, 실력, 소유와 관계없이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만유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십니다. 비교하고 경쟁하는 세상에서는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소유로 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 능력, 실력, 소유와 관계없이 내 존재 자체가 고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비교하고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위축시켜 우리 인생을 태워버리려는 사탄의 불화살 공격 앞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어디이든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비교하여 무시하고 경쟁에서 진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비록 비교해서 뒤떨어지고 경쟁에서 도태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고귀한 신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확증받았기에 이 땅 어느 누구도 하늘의 어떤 존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재림 성도들이시여, 먼저 그동안 세상에서 비교에 무시받고 경쟁에 상처받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다는 믿음의 방패를 다시 굳게 세우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이 믿음의 방패가 우리 손에 내려지지 않는 이상 사탄의 어떤 비교와 경쟁의 불화살도 우리를 태울 수 없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저희가 들어야 할 두 번째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어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재림 성도는 현실 속에서 해결해야 할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들 중에는 공격받을 어떤 이유와 원인도 내가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하고 해결해야 하는 상황들도 닥쳐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문제를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부당한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원인을 제공하지도 않고 내가 일으키지도 않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 재림 성도로 저희가 만나는 많은 문제들 중에서는 부당한 고난이 적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선악의 전쟁 중에 사탄이 저희를 향한 불화살을 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자초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저희들이 하나님의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하게 되는 공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부당한 고난을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한 고난 앞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진정 선하시기에 사탄으로부터 수없이 많이 부당한 고난, 즉 불화살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분과 같은 부당한 고난을 받는다면 바로 저희가 우리 주님이 서 있는 같은 편에 서 있다는 가장 힘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림 성도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당한 고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재림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당한 고난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은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인생의 부당한 고난, 사탄의 불화살의 공격을 막아낸 믿음의 선배가 계십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그가 형들에게 팔리게 된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그날, 요셉은 노예 상인들에게 끌려가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때때로 그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야곱이 그의 집으로부터 도망해 나와서 방황하던 때에 그가 본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 들었다. 곧 필요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교훈하고 안위하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해서 들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주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 이제 이 모든 귀한 교훈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요셉은 그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 상황 앞에서 바로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야곱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어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문제의 해결자 되어 주실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방패 뒤에 자신을 두기로 결심합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저희가 맞게 되는 사탄의 불화살은 저희 처지를 봐주면서 쏘는 공격이 아닙니다. 저희 삶을 다 태워버리려는 인정사정 없는 공격입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어떻게 막아보고 해결해 보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해결자 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방패만이 이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들 앞에 저희 자신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 원수가 낙심한 자들의 시선을 예수께로부터 돌려 자기 자신을 보게 하고 그들 예수님의 고귀하신 사랑과 공로와 크신 자비를 생각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들의 비천함만을 생각하게 할 수 있다면 원수는 그들에게서 믿음의 방패를 빼앗고 그의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이며 그들은 원수의 맹렬한 유혹에 노출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약한 자는 예수님을 쳐다보아야 하며 그를 믿어야 한다. 그런 후에 그들은 믿음을 행사해야 한다. 재림성도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고 원인이 분명하지 않는 일상의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제 저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이 저희 인생을 붙들고 계시며 통제하고 계신다는 확고한 믿음의 방패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만이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유일한 무기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저희가 들어야 할 세 번째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며 안전이라는 믿음입니다. 저희들이 당면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불가불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봉 높은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안식일을 선택할 것인가, 조건 좋은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이익되는 부정직한 관계를 선택할 것인가, 정직을 선택할 것인가 등등 많은 문제로 인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 선택들은 지금 당장 저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유혹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이 때로 저희들에게 엄청난 시험이 됩니다.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연 요셉은 인생의 많은 문제들 앞에 어떤 선택을 하기로 결심하였을까요? 그가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 일어난 결심을 부조와 선지자를 통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제 노예의 운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요셉은 그날 그의 영혼이 감동된 특별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만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자신에게 불이익이 되고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꼬이게 만든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결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 선택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얻게 된 모든 손실과 고난의 자리가 요셉에게는 행복의 자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과 관계에서도 정직을 선택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도 순결을 선택하고 애굽의 왕궁에서도 성실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들이시여, 사탄이 쏘는 문제들 앞에서 선택해야 할 때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저희의 행복이며 안전이라는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드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저희가 들어야 할 네 번째 믿음의 방패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지체라는 믿음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불화살을 막기 위해 방패를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불화살의 공격은 한 개인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병사들에게도 옮겨 붙기에 함께 방어하지 않는다면 옆 병사의 불이 언제라도 자신에게 옮겨 붙어 군대 전체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군은 불화살 공격을 막기 위해 귀갑진이라는 진을 형성했습니다. 앞열의 병사들이 함께 방패를 세우면 뒷열의 병사들이 자신의 방패를 들어 앞열 위를 덮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진을 형성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를 함께 보호했던 것입니다. 로마군이 강했던 이유가 바로 팀을 이루어 연합해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비록 로마는 북방의 게르만족보다 힘으로나 체력에서 각 개인들은 약했지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팀으로 이루어 함께 싸우는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추가해야 할 중요한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지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란 단순히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몸의 일부가 되는 과정을 훈련하는 곳이며 몸의 일부가 된 지체 간에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배우는 곳이며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를 이루는 곳입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성도 개인이 하나 되어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처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서로 연합하여 한 팀으로 세워져 가는 것 또한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확고히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온라인이 저희들의 교회의 기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예배와 성경 공부, 교과 토의와 구역반 모임, 그리고 기도회 등 모든 사역과 활동이 성도와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지체로 세워가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목회자의 설교에 만족되지 않아서 성도 간에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 교회가 내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기에 등등의 이유로 교회가 아닌 온라인을 통한 신앙 활동으로 교회 생활과 단절되고 멀어지는 상황이 저희들에게 일어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교회를 세우신 더 높은 뜻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 때 먼저는 아직 믿음의 방패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밖에서 피 흘려 죽어가는 영혼을 그 방패 아래로 불러들여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우를 맞춘 믿음의 방패를 붙든 믿음의 손은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현실의 모든 문제를 향해 불화살을 쏘는 사탄의 공격 앞에 저희들이 들어야 할 믿음의 방패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비교와 경쟁의 세상 속에서 저희 존재의 가치가 공격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는 믿음의 방패를 듭시다.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어주신다는 믿음의 방패를 듭시다. 문제와 어려움 앞에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유혹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며 안전이라는 믿음의 방패를 듭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의 연합이 공격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지체라는 믿음의 방패를 듭시다. 전국의 재림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이 믿음의 방패를 연합하여 함께 들었다면 사탄의 어떤 불화살의 공격도 결코 저희를 태우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다 함께 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 전국의 모든 재림교회가 영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장소가 되도록 합시다. 바로 지금
말씀을 들고 있는 여러분의 교회가 불화살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믿음의 방패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